좋은 시리즈요? 예배하신 듣고 해서 감사하지요? 또 우리 순천에서 오신 집사님 환영합니다. 순천에서 오셨다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동광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동광양에서. 동광양하고 순천은 같은 지구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다 광양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래서 순천 광양 그러면 아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큰아들,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네. 아직 아니에요? 오케이, 잘 왔습니다. 또 우리 밑다이반 선생님 아주 어려운 한국말 노래를 잘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지요, 다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합회가 오퍼를 넣어가지고요. 37만 5천 불에 사기로 마지막 기존 결정을 했습니다. 새 교회를요. 새 교회를 37만 5천 불에 사기로 결정했고요. 12월 말까지 컨텐전시 오퍼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팔리는 것을 조건으로 셀러가 업섹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팔려야만 그쪽 교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교회를 29만 5천 불에 지난주부터서, 그렇죠? 지난주부터 마켓에 프라이스를 내려서 리스팅하고 있고요. 주위에 혹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 교회가 팔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괜찮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꼭 그 교회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교인수가 작은데 여기보다 좀 더 큰 교회로 가면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래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가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고 우리 교회 숫자에 많다. 뭐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먼 차원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4년 동안 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고요. 또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봄에 한 50명 지구 성도들 다 모시고 잔치를 해봤는데 얼마나 불편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뭐 그분들이 잘 참아줘서 다행이지 화장실도 아주 많이 불편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의 들리는 이야기로 의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환경적으로 교회에 다운 환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수가 적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 교회를 37만 5천 분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이 집사님 맞죠? 네, 30만 5천 분에 사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의 시간이 4주입니다. 그래서 4주일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특별히 이번에는 제목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들은 반복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2, 3년 전에 들었을 주제지만 저는 이 말씀은 해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우리 문집사님에게 이번 주에 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 차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시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오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야 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답할 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내가 왜 신앙을 하고 내가 왜 안식일교인이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잘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대답해 줘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답해야 될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왜 당신은 안식일 교인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갔던 거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최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최 장로님? 어떤 최기선 장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 집사님이 안식일교회 다니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우리 이 집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잘 참고 잘 참고 화를 안 내셨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예지는 없지만 엔젤라가 이제 내년에 유럽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너는 왜 하필이면,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친구들이 왜 너는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하필이면. 하필이라는 말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다행이에요. 알아들어요? 친구들, 뒤 친구는? 알아들어요.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비앙카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그렇죠? 왜 안식일 교인이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냐? 받아봤어요? 하이스쿨에서? 안 물어봤어요? 아직 그런 질문 안 들어봤어요? 예진이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아마 거기 있으면 들어볼 겁니다. 왜 안식일 교인이? 그렇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을 대답할 말을 잘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답해 주라? 온유함과 그들을 잘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입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필이면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온유함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대답해 주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이, 누군가 친구가 성령이에게 너는 왜 안식일 교인이니?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요. Because we believe that day is coming. 그날이 우리가 믿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됐대. 그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비앙카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렇다면 지금 또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엄마가 안식일교인이기 때문에 아빠가 안식일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식일교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그렇죠? 이 교회가 재밌고 좋았기 때문에 안식일교인인가? 그런가? 내가 왜 사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안식일교인인가? 왜 그때 화가 나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준비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몇 가지요? 7가지. 아마 친구에게는 7가지를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7가지를 잘 압축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정확하게 내가 왜 안식일교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왜 안식일교인인가?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 7가지 속에 안 들어있지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왜요?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오케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답이 그겁니다.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식일교인이 된 다음에 내가 안식일교인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진짜 안식일교인입니다. 나는 그 대답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만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가 안식일교인 이유는 내가 안식일교인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7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안식일교인 이유는요,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뭔지 알죠? 몰라요? 창조주? 좀 어려운 말이에요? Creator.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마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신이 있습니다. 신. 그렇죠, 신. 근데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어진 신이 있고 하나는 만든 신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장 부인하는 학자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리차드 럽킨슨. 근데 그 만들어진 신, 하나님까지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부인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로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왜 안식일이냐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가장 기본은 뭐에 밑바탕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의 기초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신학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의 기초를 둬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랑하고 싶은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서 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창조된 대상, 나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면 어떤 세상이 됩니까? 그 만들어놓은 신을 잘 섬기고 잘 이런 상황이지만 창조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다고요? 창조주는 어떻다고요?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창조주로부터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의 존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출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창조했다고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령이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진짜 왜 그래서 잘 말도 안 나오네. 하는 그 표현이 성경 표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서운 말을 생각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나는 그게 잘 안 되죠. 그 아우라는 소리가. 우리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렇게 놀라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안식일을 통하여 발견한 그 순간에 와우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창세기 2장 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의 크리에이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구해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만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도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I am that I am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하나님도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주면 가장 좋을까? 뭘 가르쳐주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뭘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지요. 그렇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뭐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최고 아니겠어요? 와우 하겠지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출애굽을 딱 한 다음에 12장에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광야에 출애굽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 했어요?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열장 내리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 한 다음에 홍해물이 기적처럼 갈라지는 거 다 보고 바로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이 광야에, 이렇게 힘든 광야에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없죠. 왜 갔냐? 그래서 가장 처음 원망한 것이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기억나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랑해서 구한 백성들의 원망으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원망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낼만 하시는데 전혀 안 그러세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처럼 읽겠지만 16장 잘 읽어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다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바람을 불러가지고 메추라기가 탁 내게 해서 무슨 고기? 메추라기 고기 먹게 하셨어요. 닭고기보다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게 하셨어요.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뭘 먹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진짜 구한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다음에 그들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예, 책임지고 계시고요, 창조주가 창조한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책임진다는 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날려와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새벽 이슬과 뭐가 내리게 하고요? 만나가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다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 날마다 뭘 구경하는 것이, 뭘 보는 거예요? 저녁 되면 메추라기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아침 되면 뭘 보면서? 만나 떠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날마다 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이 되고 일곱째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끊어지네요. 어떻게 댓글인가 설명했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번엔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주는 걸 그냥 먹으면 된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렇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음식 가지고 와서 욕심 많게 많이 가지고 오면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썩고 벌레가 나고 그러지만, 여섯째 날에는요, 다음날 것까지 이렇게 다 만나를 가지고 와도 그 다음날 썩지 않고 잘 보관하도록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도 안 해도 돼요? 만나 걷어들이는 일도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백성이 안식하니라. 우리가 안식을 왜 해요? 안식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안식일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 안식일을 쉬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리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왜 안식일 교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이제 창조주라는 말 이제 알았지요? 네,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말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왜 안식일 교인이라고요? 그 창조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에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어미다 가고 뿅아리 5마리가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어요. 이민이 아니지. 이민은 바다를 건너가야 이민이지. 바다를 안 건너가면 그건 뭐지요? 입양이냐 이주냐. 그래서 어미닭하고 막 부화한 5마리가 입양을 해왔는데, 이 어미닭이요, 이 새끼 뿅아리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요.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한번 보셨어요? 이 새끼들 돌보는 거? 제가 지금 처음으로 봤는데, 어미닭이 새끼닭 돌보는 걸 보면요, 얼마나, 하루는요, 이 입양을 딱 해오면요, 얘들이 자기 집을 몰라요. 자기 집에, 제가 우리 그 닭집을요, 호텔처럼 잘 만들어 놨거든요. 5성급 호텔로.
그러니 닭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입에 오자마자 절대로 안 들어가요. 다음날 딱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너무 집이 좋으니까. 자기 집보다 훨씬 좋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방법은 이 며칠 동안 가다 놓고 이게 자기 집이다, 호텔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못 나가게 했는데, 그날이 이제 며칠 가다 놓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불쌍하잖아요. 다른 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딱 창문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창문을 딱 막고 바람을 터내게 해주고 교회를 딱 갔다 왔다 보니까 새끼 5마리가요, 그 틈 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어미는 그 틈으로 못 나가고 새끼만 나가니까 어미가 그 새끼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불렀는지 딱 가서 보니까요, 눈이, 새끼 찾느라고 눈이 찌그러지고 입에서 이렇게 그냥 거품이 이렇게 막 나와서 그냥 얼마나 그 새끼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미친 것처럼. 불쌍해가지고 제가 문 열어서 어미를 나가게 했더니 그냥 뛰어나가서 새끼를 찾는데, 그 새끼를 그냥 깨웠는데, 그 다음에는요, 새끼를 돌보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자기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먹이를 줘도 반드시 그걸 이렇게 떠와가지고 새끼를 불려서 새끼를 먹이지 자기가 절대 안 먹어요. 닭도 누구를 돌봐요? 자기 새끼 돌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뭐 때문에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닭 이야기 좀 더 하지요. 한 달 지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닭이요, 어미 닭이요, 180도 변했습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니까요, 새끼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다른 소리로, 그러니까 새끼를 부르는 소리와 다르게 다른 소리로 새끼를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요, 새끼가 먹이가 있는데,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뿌려주면요, 새끼가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못 먹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정말 엄마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날 밤에는요, 엄마가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5마리를 커도 끼고 자거든요. 5마리를 다 끼고 자는데, 독립시키기로 결심한 그날부터서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들이 자꾸만 이렇게 펜스를 넘어가기 때문에 펜스를 이렇게 10피트로 제 키 2배만큼 높이 세웠거든요. 근데 그 10피트를 넘어서 다른 데로 가지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 엄마가요, 어미 닭이 왜 그랬을까? 새끼가 순간에 미워져서 그랬을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이 새끼 닭들이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가출했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진짜는요, 새끼를 이제 진짜 그들이 성장한 닭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독립시켜요. 그때부터는요. 그거를 이렇게 한 5일 하고 나더니, 지금은 새끼 닭하고 엄마 닭하고 조금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제 다시. 독립된 개체로 친해졌어요. 참, 어미 닭이 그거 알아서 그렇겠어요? 응? 이제는 독립시킬 때 됐다라고 알아서 그렇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닭도 책임지고, 뿅아리도 책임지고. 그러니까 뿅아리 때는 닭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책임지고, 뿅아리가 독립하는 순간 철저하게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이렇게 뛰어놓도록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닭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다 책임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 책임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일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설명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안식일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왜 안식일을 줬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이렇게 하다가는 7가지 다 못하겠네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창조주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책임지고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때에, 출애굽 시킬 때에, 그렇죠?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던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에 끝까지 책임져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신명기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최소한 7가지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명기 5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가 영어로 뭐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성령이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든지, 신명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신명기 5장. 애은이도 찾아보세요. 저 뒤에서. 신명기 5장 15절. 비앙카가 한번 읽어볼래, 영어로? 한국말로도 되겠지. 한국말로 읽어보든지.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예,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너무 잘 읽어서 왜 그래? 잘 읽었는데, 언니 누나가 잘 읽었는데, 잘 읽었다고 그런 거야? 오케이. 여기 지금 내가 내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안식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설명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종되어 있을 때, 어디 종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에 종되어 있었을 때에 누가요?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뭐와? 강한 손과 뭐로? 편팔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구원했어요? 이집트에 10재앙 내려가지고 구원하셨는데, 10재앙 내서 구원했는데 왜 거기에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고 한 이유는, 구원은, 그렇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있던 사람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구원은 누구예요? 제2의 종, 사단의 종으로 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제2의 종,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한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펴시고 십자가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쉬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손을 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안식일 어떻게 한다고요? 누린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왜 안식일교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인이에요. 감사하지요? 네. 확실하지요? 네 번째, 당신이 왜 안식일교인인가? 오케이,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기억해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은 영어로 뭐예요? 설교 끝나고 시험 볼 거야. 성령이 7가지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에스겔 20장 12절. 예진이가 한번 읽어볼래? 영어로 읽어보든지. 에스겔 20장 12절. Chapter 20 verse 12. Moreover, I also gave them these tablets to be a sign between them and me, that they may know that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오케이, 여기를 읽으면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징? 좋아요. 표징. 무슨 표징이에요? 안식일이 표징이 아니고 무슨 표징, 뭐가 표징이라고 하냐, 뭐가? 오케이, 조금 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정?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표정은 무슨 표정? 무슨 표정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거룩한다는 말은 잘 안 쓰고, 오케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품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지사님 많이 쓰는 이야기 가운데 뭐라 그래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새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으로 살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면서도 가끔씩 옛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최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문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그래요를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변화가 많이 되셨네.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이 자꾸 나와서 내 속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 거룩하게 되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 에스겔 20장 1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신 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가 아니고 진짜 안식일의 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싶을 때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이 소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로 하여금 옛사람 화내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있어요, 옛사람? 소리 크게 지르고, 와이파이 가끔씩 그냥 이렇게 상처받는 말하고, 이렇게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안식에 들어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누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보면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또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게 안식일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으로 살 필요 없어요. 비록 내가 며칠 전에는 옛사람이 나와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당신이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면 나는 이제 또다시 당신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감사해요?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나는 왜 안식일 껴니까 다섯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매 일곱째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감격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와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 안식일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이걸 매 안식일마다 맛보면서 와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누리는 감격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다 읽지 말고요, 누가복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셨어요. 교회에 가서 딱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병 들어있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병에서 놓이도록 선언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인의 평생 삶인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요, 그 해당의 목사가, 해당의 목사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엿새 동안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해당의 목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너희들도 낙이나 소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고 나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 하물며 하나님의 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과 병들 가운데 있는데 그를 사단의 매임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안식일은요, 사단의 매임에서부터 놓이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사단의 매임에서부터 놓이는 날입니다. 귀신에서부터 놓이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 귀신 들렸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귀신 안 들렸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다 귀신 들려고 살아가요. 귀신이 누구예요? 사단에게 다 한 번씩 넘어가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에 사단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다 뭐 한 거라고요? 귀신 들린 거라 이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일을, 사단이 더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놓여서, 풀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사실 우리가 아예 아파 있는 것도 사단이 없었으면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놓이게 하시는 게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혹은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날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귀신 들렸다면은 이날 예수님의 능력으로 놓여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그것도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사랑을 받는 것만큼 가장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제가 이 김씨 집안의 양반 집안 아닙니까? 우리 김야당님도 그렇지만 김씨 양반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점잖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우리 아내들이 점잖한 김씨 양반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해요. 무슨 표현인지 다 점잖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맛있게 만든 다음에 이 맛있다는 말을 점잖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럼 맛있어 그러면 그래 맛있어. 얼마나 점잖하게 표현합니까? 그래 맛있어. 그건 다 한 거예요. 그건 다 한 거예요. 진짜 맛있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뭘 먹다 그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날은 제가 대단하게 오버를 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점잖한 것을 다 깨고, 그러니까 이상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뭘 깨다 그래요? 쑥스러워서 못하거든요. 김씨 집안의 점잖하게 그래 맛있어 이러고 말아야지. 쑥스럽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 쑥스러운 것을 다 깨고, 집사람이 그거였어요. 맞았어요. 그 모밀국수를 김치하고 섞어서 맛있게 비벼갖고 와서 한 그릇만 딱 비벼갖고 왔길래, 그걸 제가 먹으면서 이야 진짜 맛있다, 당신이 만든 것 중에 최고로 맛있다, 이렇게 했더니 집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자,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김나람님, 김씨 이 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이상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요, 살려면 뭘 제거해야 된다? 쑥을 제거해. 쑥스러운 걸 제거해야 된다. 쑥스러운 걸 제거해야지만 산다. 그래서 이 아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쑥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일사님 맞죠? 맞아요. 맛있게 좀 어떡하라고? 그냥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걸 제거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은 쑥스러운 걸 다 제거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싶었으면 그걸 매주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창조주가 손을 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주가 네 번째 뭐였어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매 안식일마다 보여주고 있다면, 나의 반응은 뭡니까? 그러한 창조주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뭘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창조주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막 보면서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을 갖다서 가르쳐서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없이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배는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주시고 다 베푸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자, 경배하자. 자, 성도 여러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안식일 교회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안식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안식일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안식일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